전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참고해 나가면서 2장 5절에 보면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큰 무리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제목에 보면 성령이 오신 건 누가 부르짖고 누가 애쓰고 어느 날 또 갑자기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약속대로. 누가 약속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약속에 의해서 성령이 오신 거다 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소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귀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낭과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도미아, 유다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우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자,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주어졌다는 건 누가 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 왜 그걸 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냐 하면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이 왔는지 예수님의 약속대로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는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을 왔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뭐예요? 방언을 하고. 그래서 각 나라 여러 나라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성령이 와서 그 방언을 다 알아듣도록 각 나라 말로 알아듣도록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의 방언은 지금같이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 말로 알아듣게 하는 방언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70년 80년대에 뭐 이렇게 방언 막 하고 67년도에 그렇게 되는 방언이 아니라 사도시대에 성령이 왔을 때 그 다락방에서의 그 방언,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이 주어진 그 방언은 각 나라 말로 다 알아듣도록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하고는 전혀 다른 방언이다. 어쨌든 방언을 하게 된 거는 성령이 오셨다. 이 하나의 뭐예요? 증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못 알아듣는 방언을 하면서 이게 정말 내가 성령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성령은 이미 오셨죠. 오신 성령이 지금도 뭐예요? 역사하시고 있다. 근데 그냥 지금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는 방언이나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역사가 아니라 지금은 무슨 역사예요?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게 성령의 일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알면 안 돼. 그냥 방언하면 나 성령 받았다. 그걸로 해서 만족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 진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신구약 성경이 계시의 말씀이죠. 이 계시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도록, 바른 복음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바른 복음 신앙을 가져야 성령을 받은 거가 되는 거다. 이게 완전히 차이 나죠. 그냥 말로만 이렇게 이상한 말 하면 그냥 성령 받았다 이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 받았다는 것은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거. 그래서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을 갖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하나의 증표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았다 이런 걸로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이런 걸로 해서 다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핵심은 뭐예요?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다. 이거를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냥 방언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통역하기 위해서 애쓰고 이런 성령의 그 흔적, 나타난 흔적, 거기에 매여서 자꾸 살다 보면 어때요? 그냥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신비주의자로 자꾸 빠진다.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정신이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온전해. 그리고 정신이 어때요? 점점 이 지식이 많아져서 뭐예요? 진짜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지는 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뭘 흉내는 단계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와서 이런 방언이 하고 성령이 나타난 이런 증상들이 다 주어졌는데, 그 중에는 뭐예요? 방언을 말하는 걸 보고 세술에 그냥 취했다 이렇게 단순히 보는 자가 있다. 지금 하나님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타났다 그런 거예요. 완전히 나타났다. 그거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해요?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말씀 깨달아서 그 영적 양식을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를 인쳐주는 분이 누구냐 하면 인정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래서 이제 성령까지 오시니까 어때요? 예정, 구속, 인치심 이런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전부 나타나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요 세 분이 삼위 하나님이 역사되어져야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신 요 삼위의 하나님의 사역이 이 땅에 온전하게 주어져서 우리의 구원은 어때요? 완성이 되어졌다.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 기쁨이 정말 넘치게 되어진다. 야, 이제는 내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예수 보내 오셔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지금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그래서 영적 양식을 먹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다 이거예요. 요게 가장 포인트예요. 성령이 하시는 무슨 일이냐? 영적 만나를, 영적인 말씀을,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자로 계속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 단계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일이 지금 성령이 오심으로 완벽하게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완벽한다는 말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이미 사역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사역하셨는데, 아직 오지 않은 분이 초대교회 당시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제 완벽하게 되어진다. 그거를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이사야서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방언할 거를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 표징이 있을 것을 이미 예언해 주셨다. 그러니까 예언대로 성령이 오신 거다 이거예요. 누구의 예언?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성령이 오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오게 해주셔서 온 것이지, 누가 막 부르짖는다고 해서 성령이 오고 이러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잘 못하는 어떤 지도자들은 지금도 계속 성령 받아라 그러고 외치고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은 오셔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 단계로 지금 들어왔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신령한 양식, 계시의 말씀을 양식을 영적 양식을 먹고 살아가도록 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 단계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다. 근데 그 성령을 이미 예언대로 예언 다 해주셨다. 그래서 약속대로 성령의 임함으로 큰 무리들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반응이 뭐냐? 각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자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언,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라 이때는 뭐예요? 알아듣는 방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방언하면 알아듣는 방언, 이게 가장 기본이다, 이거 기본. 근데 무조건 못 알아듣게 하는 방언을 하면서도 나 방언한다 막 이러면서 방언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한때는 이렇게까지 어느 종파, 기독교 종파에서 그렇게 주장한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다 알아듣는 방언이었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조롱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고 하며 조롱하는 거예요. 여기서 새술에 뭔가 취했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왜? 어떻게 한 사람이 말하는데 그냥 여러 나라 사람이 다 알아듣느냐. 이건 뭐예요? 인간이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건 미친 거다. 이렇게 뭔가 새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렇다.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약속 성취가 주어진 성령의 성취 세례가 주어집니다. 성령은 단회적으로 오셨으니 성령이 오실 때 증표를 나타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못 알아듣는 방언은 유익함이 없는 것은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었으니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았다 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성령이 하시는 뭐래요?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먹게 해서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영이 어때요? 거룩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게 되고 우리의 영이 자라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일 자체를 누가 성령이 하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괜히 뭐 흉내내는 방언이 안 되면 그냥 막 혀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자꾸 방언을 하도록 만들고 여기에 빠지면 안 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성령은 뭐예요?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 영적 약식을 먹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교회가 성장이 되도록 우리가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성장되도록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또 이상하게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의 증거 성취입니다. 2장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복음이 전파되자 이제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강림됐으니까 이제부터 사도들이 전하는 건 누구에 의해서 전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전하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계는 이제 뭘 주장하냐면 예정을 주장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다른 교파들은 뭐라냐? 야, 그 예정 다 구원받을 때 이미 예정돼 있다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전도는 실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 성령이. 우리 근데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한다. 물론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실제 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죠. 근데 그 사도들은 이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은 누가? 성령에 의해서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성령에 의해 성령에 붙잡힌 바 돼서 우리가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잘못 깨달으면 우리가 돼야 된다. 우리가 새 역사를 창조하자 이러는데 새 역사는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작정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거지, 인간이 새 역사를 만들고 이런, 인간은 그런 주체가 못 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제에 36년간 종살이 했죠. 그럼 우리가 새 역사를 창조하면 종살이 왜 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작정대로 이끌어 나가신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셨으니까 본격적으로 뭐예요? 복음, 증거, 성취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고 난 다음 보이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가 오면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하는 예수님의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 성취가 2장서부터 주어지는데, 예루살렘, 먼저 예루살렘 복음 전파가 주어지죠. 왜? 예루살렘 먼저 주어지는 건 뭐예요? 성령이 예루살렘에 거기 임했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이방 지역에 누구를 들었어요? 사도 바울을 들어서서 이방 지역에 저 아시아 반도, 마케도니아, 이탈리아 반도 전부 아시아 7교회를 세우면서 전파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사도 바울이 세웠다 이렇게 하면 그건 표면적인 거고, 실제로는 누가 세워요? 성령이 세우셨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우리의 생명도 호흡도 우리의 모든 삶 자체도 누가 다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끄는 거예요. 성령 보내서 이끌어 주시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내가 산다 그러면 뭐가 엄습해요? 내일 이거 어떻게 될까 하고 염려와 걱정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이 나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5가지죠.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내가 무슨 염려, 걱정할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성경에 뭐래요? 너의 염려와 걱정, 근심과 걱정을 다 누구에게? 주께 맡겨라. 왜? 내가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니다. 이거. 내 삶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영원한 왕으로 오신 성령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이 깨지지 않으면 어떻든지 내가 산다 이런 걸 자꾸 드러내기 위해서 초대교회도 믿음으로 살지만 그래도 뭐 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내가 뭔가 했다는 게 요게 드러나야 우리는 직성이 풀린다 이거예요. 이거 절대 아니에요. 첫 시작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섭리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지막도 누가 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창조, 섭리, 심판 자체, 우리의 인간적으로 우리의 출생과 우리의 살아가는 거와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과 이 모든 거를 누가 주장해요? 하나님이 다 주장하신다. 이래서 전폭적으로 맡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전파했다는데 첫 번째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2장 14절에 보면 구약 요엘 선지자 예언대로 성령이 강림하심을 먼저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손을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로 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이제 환상과 꿈과 예언을 할 것이 성취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구원 얻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죠. 이건 다 보장이 된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집사 생활을 가지고 이게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칼이나 기근이나 그 무엇이라도 끊을 자가 없다. 장애물은 누가? 성령이 다 해결해 주신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380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래서 그 예언대로 성령이 오셨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이 주어지죠. 그래서 구약 요엘 선지자 예언대로 성령이 강림하심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도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 주셨다. 그러니까 벌써 미리 성취될 걸 미리 예언해 주셨다 하는 것은 뭐예요? 그보다 더 큰 것은 뭐예요? 큰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작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이 역사의 계획과 순서가 다 이미 작정되어 있죠. 계획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뭐가 주어질 수 있어요? 예언이 주어질 수 있고 또 예언된 대로 성취가 이루어지는 이런 이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꼭 하나님이 영원전에 작정하신 대로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하시고 또 예수를 보내서 성령 보내주겠다 예언을 해주시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언과 성취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이런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그러한 사실을 어디다 기록을 했어요? 신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부르짖는다고 누가 애쓴다고 누가 노력한다고 그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가톨릭에서는 뭐예요? 공덕을 쌓아라 그러게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인본주의로 가톨릭은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우리가 공덕을 쌓아서 얼마나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갑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아니라 누가 해준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 확실한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거고 우리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거고는 완전히 딴판이죠. 방향이 360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식으로 가르친 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이 계명을 지켜서 너희들이 거룩한 생활을 해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누구냐? 결국 가톨릭이 아니에요. 그게 또 정확하게 나온 게 뭐냐면 저들이 주장하는 게 천국 열쇠를 누가 받았다고요? 베드로가 받았다. 근데 베드로가 누구라고 그래요? 저들은 초대 교황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제자 그 줄기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가톨릭이 나온 거예요. 가톨릭 교황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줄기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완전히 인본주의가 제거돼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원줄기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가톨릭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줄기고 우리는 뭐예요? 사도들의 줄기,
구약에선 선지자, 사도, 그 터 위에, 사도들의 그 터 위에 뭐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줄교하고 가톨릭의 줄교는 완전히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엘 선지자 예언대로 성령이 오셨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복음 증거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 복음이 전파가 시작이 돼서 베드로의 증거가 주어집니다. 자, 피, 불, 영계의 징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제물로 태워 드림을 예표로 말씀하신 것이고, 후에는 제자들에게도 같은 고난이 주어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또 같은 고난이 주어진다. 어떤 고난이 주어져요? 우리의 육을 처 복종하는 이 고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죽고, 예수님이 육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거, 다시 살아나신 거 마찬가지로 우리의 겉사람이 죽고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거룩하게 되어지고 자라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고난이 주어진 거예요. 이 고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그냥 잘 비단길이 열린다 이가 아니라 고난이 선지자에게 구약의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고난이 예수님에게 또 주어지고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고난이 사도들에게 주어지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을 처 복종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건 해산의 고통과 같다는 거예요. 나를 당하는 것이 나를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고난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 십자가가 뭐예요? 내 육을 죽이고 주님만 의지하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는 요 단계, 영적인 성숙한 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거냐 이거예요. 여기서 낭패하는 자들의 지금 부지기수다 이거예요. 여기서 실패하는 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말씀을 복음 신앙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끝까지 뭘 못 죽여요? 자기를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천국은 내가 어떻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시고 예수께서 오셔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께 오셔서 인쳐 주신 하나님의 백성만 신령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간 데가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 그래서 주일학교 주일학교에서 노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돈으로 못 가고 믿음으로 가는 거다.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를 예정해 주시고 예수 보내 구속해 주시고 성령 보내서 나를 인쳐 주셨다는 이 확실한 믿음, 이 믿음 가지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신령한 나라는, 천국은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지 인간의 노력 가지고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러면 이제 염려하고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신앙을 가지면 되지, 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 공로, 거기에 인간 의지에 자꾸 끌려다니는 이런 예속된,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율법으로 가는 길이요. 그게 종생활이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자유자가 되어졌다. 우리는 내 육성으로 뭘 하는 걸로, 내가 뭘 하는 거, 거기서 벗어났어요. 우리는 행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오직 예수만 믿음으로 구원받게 이렇게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의 대복음이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그 한마디 가지고 루터가 뭐예요? 종교개혁을 해서 가톨릭을 완전히 다 어때요? 완패시킨 거다. 이거 영적으로는 진 거예요. 루터에 의해서 공로주의는 완전히 박살이 난 거다. 이거. 자, 그래서 2장 22절에 가는 구약 다윗의 시편 예언대로 예수가 부활하심을 증거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의 과리니 이는 내 영혼을 운비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일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근교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운비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오시어 속에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익히며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을 행하셨죠. 이 행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는 법 없는 자, 율법이 없는 자들이 로마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저들이 죽였죠, 예수를. 그래서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죽은 자도 다 살리는 표적을 이미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죽으시고 당신도 살아나셨다. 예수님도 사셨다. 이거를 지금 뭐예요? 베드로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다. 그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도 살리신다. 이게 키포인트죠. 그게 복음이다 이게. 예수님은 그냥 부활하셨으니까 나는 아무 상관없다. 그게 아니라 그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도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해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썩지 아니할 몸 그걸 입게 하시는 준비 작업을 누가 와서?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게 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지금은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어서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고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자, 다윗을 통하여 예언하였으니 다윗의 묘가 지금도 있는 것을 보아도 다윗은 생존했던 사람이라고 하며 예언의 확실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도 증거했지 않느냐, 그죠?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다시 한번 말해주죠.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 방언도 하는 역사가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술에 취해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 다윗을 통해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을 시편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죠. 예언해 주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셨죠. 그래서 구약이 다시 시편의 예언대로 예수가 부활하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 증거 성취가 본격적으로 주어지는데 예루살렘 복음 전파가 주어지면서 베드로의 증거가 주어졌죠.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시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은 이미 선제 예언대로 정확히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진 예언대로 성령을 보내서 이제는 장차 더 확실한 것이 증거가 또 주어지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부활함을 받게 해서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흠과 티가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놀라운 이 다음에 장차 주어질 표적이 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장차 누구의 부활? 우리 택한 자들, 성도들의 부활로 마지막 장식하게 되어진다. 그게 역사의 파노라마죠. 역사의 모든 줄거리가 되어진다. 자, 이러한 확실함이 우리들에게 이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냥 옛날 이야기로 어떤 환상으로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실체적인 것이다. 그죠? 산 역사다. 이거를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이제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지금 어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도 성령이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이도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때요?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늘 즐겁게 사셔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이 역사를 다 전개하시고 지금도 진행해 주시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나는 그냥 그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만, 섭리만 바라보고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뭐래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하는 일만 바라봐라. 왜? 우리는 무능하니까 뭘 한다고 해봐야 사고만 치죠. 그렇잖아요. 사고만 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린아이, 자, 30살 된 아이가 엄마 주방에서 일할 때 도와준다 그러면 그게 도움이 돼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택한 자를 향한 구원의 모든 사역은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우리가 우리가 그래도 이것 좀 하겠습니다. 전도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 모든 것을 이제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 모든 일을 다 진행하신다. 자, 이러한 모든 성령의 사역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하신 대로 이미 작정된 일을, 그래서 예언해 주시고 그걸 믿게끔 하기 위해서 성취도 하신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듣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오늘 참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에게도 지금 남은 고난이 있다. 우리에게 남은 고난은 어때요? 내 육을 복종하면서 진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이르는 그 단계로 우리가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단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죠. 영적 양식을 먹어야죠. 먹으면 우리의 영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영이 자라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함을 받고 신령한 세계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신비의 세계로 우리는 분명히 들어간다. 이 구원의 확실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가 다 공감하면서 이 말씀을 바른 진리라고 믿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확신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령의